감기와 몸살로 연약한 분들, 그 질병의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주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자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임재가 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읽혀지고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렇죠? 오늘 이 욥기 42장 5절 6절 그리고 시편 80편 4절 7절 그리고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욥기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고 제가 세번역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기만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 욥의 결론인 욥기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도 시켜주시고 다시 자녀도 전에보다 갑절이나 더 주고 소와 양떼 그리고 모든 것을 더 갑절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의 고난 참 힘들고 어렵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살라고 노력했을까요? 자녀들이 동네에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은 잔치하고 오면은 아이들이 그 잔치 중에서 혹시라도 여호와께 죄를 짓거나 여호와께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 하나하나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젯밤에 저 호박 라이트 갔다 왔다 해도 우리가 당장 죽일 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가도 막 라이트 조명이 빙빙 사이드키가 돌아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을 좀 씻어야 되고 머리를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파티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그 이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갑자기 도적대가 나면서 양떼, 소떼 다 가져가고 낙타떼 가져가고 갑자기 자녀들이 일시에 죽고 나중에는 부인이 욕하고 당신이나 예수 믿어라 하고 욕하고서 집 나가버렸어요. 그것까지도 뭐 근데 몸이 아픈 것은 사실 이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제가 이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의 심정이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까지는 않았는데 제가 두드러기 양봉고 나서는 욥이 얼마나 욥이 가려워서 악창이 났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와로 긁은 거예요. 기와로. 긁다 막 안 돼서 막 밤에 이거 올라왔을 때 그 진물이 나왔는데도 그 진물을 또 긁는 심정을 나중에 기와장으로 긁고 안 되니까 재로 갔다가 이거를 둥글 때 그 심정이 어땠겠냐고.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정 가운데 정말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요즘 한약 먹고 이 두드러기가 사라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도 덜 붓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가 사라져서 굉장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정말 가려운 거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너 하나님 잘못 믿어.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이런 벌을 줬겠냐? 회개해라. 더 밉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회개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속 터지는 거.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새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욥기 거의 전체예요. 막 주장하면 나 그렇지 않나,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진짜 말이지 확실한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한테 내가 지킬 거 다 지켰거든. 막 하면서 자기 의를 다 얘기하고 나중에는 막 하다가 지치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안 빨고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네. 이런 말까지도 해. 근데 끝까지 그가 욥이 지킨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안 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과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혹시라도 그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짠 나타나 41장부터 얘기하죠. 야, 누가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않게 그 경계를 누가 정했냐? 해안선을 누가 정했냐?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해안선을 넘지 못하게 누가 했냐? 누가 달을 기울게 했냐? 막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말씀에 보면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해요. 폭풍 가운데.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이 세번역 성경에 그래요.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앉아 회개한다. 그러니까 욥에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이해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을 읽겠는데 시편은 한 절씩 교도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저하고 먼저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노래하시는 분이시며 많은 눈물을 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박수를 주시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도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보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나왔죠? 우리말 성경에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여기 5절의 개역 성경에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나님한테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의 양식이라고. 이 우리말 성경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먹어보셨어요? 눈물 젖은. 제가 사관회 때 가가지고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왔는데, 그 시와 그림 찬양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 중에 작곡가가 있는데 이 작곡가가 아주 특이하게 잘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내년 봄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이 작곡자가 작곡을 특이하게 했는데, 왜 작곡하려면 건반 치면서, 기타 치면서, 건반 치면서 그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콩나물 대가리 음표를 그려가며 작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곡가는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작곡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하면서 예배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찬양 하면서 작곡을 하는데, 오선지에다가 솔이면은 솔칸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다가 솔, 도, 레 한글로 쓴대요. 꼭. 그냥 연습장도 아니고 꼭 오선지에다 그렇게
아주 특이한 작곡가. 그래서 그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곡을 작곡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삼성 회사에 다닐 때 아주 잘 나갔대요. 굉장히 막 승진도 앞두고 있고 막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그쪽 양재 그쪽 서초구청 그쪽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차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임하는 막 임재하셔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고 차를 가다가 옆에다 세워놓고 나 하나님 나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걸 되지 왜 하나님 내가 나를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막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자기가 차를 갖다 옆에다 세우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때 당시가 IMF 때예요. IMF 때 막 엄청나게 잘렸잖아요. 엄청나게 그만두고 그만 포기하고 그러는 상황에 이 사람은 안 잘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IMF 시절에 남들은 막 잘릴까봐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안 잘렸는데도 자기가 낸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러면서 그 작곡을 하면서 이 시와 그림의 작곡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너무 막 배고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녹음실을 빌리면은 녹음실을 빌리면 그 세션들 오잖아요.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세션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밥을 사주고 막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밥을 해서 갖고 가고 나중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가난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느 건물 내 그 쓰레기통 위에 김밥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거래요. 근데 그거를 쓰레기통에 올려놨으니까 누가 먹으려고 올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올려놓은 거지.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 쓰레기통에 위에 있는 김밥을 들어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먹었대요. 몇 개째 먹고 있는데 정신없이 먹는데 누군가 옆에서 문을 싹 열고 들어오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누가 김밥을 먹고 있으니까 차마 못 나오고 그 사람이 왜 담배 피러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차마 못 나오고 그 사람이 막 먹는 걸 보고 문을 다시 조용히 닫고 나갔대요. 이 사람이 이 작곡자가 더 이상 그거를 못 먹고 내려놓고 집으로 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그 표현으로는 짐승처럼 울었대요. 그 짐승이 산에서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는 거야.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라면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거지도 아니고 쓰레기통 위에 있는 김밥 먹게 하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곡 한 곡에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CCM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초청하려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이 5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 우리말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눈물을 마시겠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은 눈물을 물리도록 먹이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린다는 게 뭐예요? 질린 거예요, 질린 거. 제가 추어탕 잘 안 먹는 게 제 첫 목회지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 미꾸라지 양어장 하는 교인이 주일 예배 끝나면 사택 앞에다가 1kg씩 갖다 놨어요. 그거를 튀겨도 먹어보고 갈아서 먹어보고 추어탕도 별이 뭐 두부에다도 넣어서도 잘라서 넣어 별스럽게 다 먹어봤어. 나중에는 미꾸라지 보면 신물이 나와가지고 제발 권사님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할게요. 미꾸라지 1년 먹고서 제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추어탕 있으면 먹긴 하는데 그렇게 내 돈 내고 사서는 안 먹어. 누가 사주면은 먹는데. 그게 물리게 먹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5절이 그거예요. 물리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리게.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운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 흘러가는, 물리도록 먹은 거예요. 그 눈물, 콧물, 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평생 믿어도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구약시대의 나름대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죠? 근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 이후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최초의 구원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인류 최초의 구원의 현장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짓이라고는 평생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못된 짓만 했을 거예요. 그죠? 강도가 보편적으로 나쁘게 살잖아요. 깍두기들이, 양아치들이 보통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 착한 짓이라고는 거의 평생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못된 짓만 이렇게 골라하던 강도가 죽어가면서 얻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9절 말씀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류 최초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 세상살이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이해가 될 때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사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하는 답답함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하면은 웬만한 것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막 변호하고 그럴 때 판사들도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해는 사람의 상황, 그리고 이해는 사람, 상황, 메시지, 사람, 상황, 메시지가 그 추상적인 물리적인 그 상태의 심리적인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안 하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
욕했다. 그 서운한 것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욕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설명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의 이유, 그 원인과 의미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 아, 이해됐어. 이해가 가네. 이제가 이해가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나 글이나 이해가 되었을 때 그 뜻을 알고 그 이해가 되었을 때 그 이해가 된 것이 저장이 돼, 기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장이 되면 그 기억은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의 회로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어느 단면이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졸라고 마음 잡지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한복내부교님 2 더하기가 뭐예요? 4. 그렇죠.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뭐예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100점. 이따 권사님은 빵 하나 더 드세요. 이게 제가 부흥회 가면 자주 쓰는 멘트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팔자가 고쳐진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김진우 성도님 한번 해주세요. 한번 황재수 성도님 부계님 한번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의 수준에서 살아가지만은 이해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해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교회 다녀도 답답한 거고 믿음 생활해도 답답한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이해를 서서 믿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그의 삶의 원천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이해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해가 안 돼.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해를 넘어서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의심과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겸손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마귀는 그 속에서 그거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과 교만, 원망과 저주를 갖다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요? 이 78억이 넘는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미난 예화인데 이걸 하면은
다음에 할게요. 오해할 수 있으면 오해하고.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그 마음 자체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겸손보다 더 큰 은혜, 이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어졌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은혜예요, 은혜. 이 교회에 온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받기로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죠. 그런데 감옥에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믿고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모르는 사람, 끝까지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하나님 홍성영문 어렸을 때 다닐 때부터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2층에 올라가는,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 막 쓸고 아무도 안 봐도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해놓고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제가 다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막 힘들게 다가올 때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새벽기도 때 몇 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사랑 닿을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구주여 은혜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로 받아지는 믿음, 욥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새로운역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주장했던 거 거둬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욥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이해가 되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관념, 나에게 사고방식을 넘어 이해를 넘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자아,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도무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